1장 11절 말씀. 자, 아까 찾았는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000배의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1000배의 복을 우리가 서로 인사합니다. 10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10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제 데이빗 목사님께서 신년 메시지를 했죠. 신년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성경 어디입니까? 자,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서 찾고 있는데,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싸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부분에 온 것은 언제 왔을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몇 월 달에 왔을까요? 자, 제가 3월 달에 왔어요. 3월 달에. 자, 3월 달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다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월 달에 제가 어떻게 왔냐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우리 광주 처갓집에 보내놓고 나는 기도원에 간다, 나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마 그때 금식했을 거예요. 금식하고서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는데, 우리 그 당시에 김보아 강도사님이 거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집회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정 다음에 3월 달에 집회를 하니까 거기 집회에 가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 3월 달부터 여기 집회에 따라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11번째 한 번도 그 가운데 제가 안 빼먹었어요. 제가 배신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자, 11번째 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번째 오면서 제가 정말로 제가 두 명의 우리 아내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두 명이 이렇게 우리 날마다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두 명. 자, 11번째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모여서 1 플러스 2가 뭡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입니다. 2. 두 명만 있으면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 부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2025년에는 두 명의 제자밖에 못 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 명의 제자밖에 못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생각하면서 정말로 올해는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두 명밖에 못 낳는데, 애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는 두 명으로 하여금 더 애를 낳게 하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번지겠습니까? 두 명을 낳고 그러면 또 4명이잖아요. 4명의 제자가 세워져서 이제 국내에서만 하지 않고 글로벌 전략을 세워서 세계 속에 한 부분을 알리자. 그렇게 한 마음으로 여기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K 한 부분, K 코리안 뭡니까? 한국 교회 처치 리바이벌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K, 우리 앞에다가 K자를 붙이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K를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날마다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오직 예수라는 그러한 오직 예수밖에 몰랐어요. 가정도 모르고 오직 예수만.
그러니까 제가 많이 비판을 받았죠. 가정을 모르고 가정을 다 팽개치고 성경 말씀이 나왔잖아요. 가정을 뒤로 하고 자기 자녀 심지어 누구까지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만을 제가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가정을 세우겠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듣고서 가정재단을 쌓아야겠다. 가정재단을 쌓아서 우리 가정이 잘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서 주님께로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아마 어저께 누가 말씀했죠? 네? 여반석 목사님께서 가정의 재단을 쌓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재단을 쌓아서 정말로 함께 나가는 것,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한 회개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제가 유튜브로 전도를 한다 하고서 했는데 진정한 전도인 우리 한 부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입을 해서 오직 예수 플러스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게 하는데 제가 한 부분에 초청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이 안 돼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 대표 목사님과 우리 이한나 목사님 매일매일 초청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지금은 제가 정말로 초청을 해야겠구나. 무조건 초청을 해야겠구나. 무조건 이 한 부분을 선전하면서 한 부분이 빛나면은 우리가 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K 글로벌 플랜을 세워서 우리 한 부분을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한 부분을 알려서 이게 뭡니까? 체육관을 빌려서 신년에는 집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관을 빌려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 부분의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아멘. 제 60차 주제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동적으로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할지니라. 우리 한 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과 정결과 그리고 집중 아닙니까? 집중.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나가야지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저께도 이호세 목사님이 한 것을 뚫어라. 경험이다, 경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비밀. 제가 이렇게 비밀을 이렇게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비밀을 배우는데 우리가 오로지 이번에 60차 주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와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짓는 죄가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가 짓는 죄가 뭡니까? 육체가 짓는 죄는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악령이 누가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했잖아요. 악령이 기회를 보다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다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충동하고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내 안에 습관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차로 죄를 잡고 있는 그 악령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월 22일 날 견고한 진을 파쇄하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부흥성회를 합니다. 제가 부흥성회를 광고합니다. 꼭 들어오셔서
우리 김포 행복한 교회 견고한 진을 다 같이 파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서 죄를 잡고 있는 악령이 즉시로 그 심령을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런데 바로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회개를 하면은 심령의 악령이 즉시로 떠나간다. 자, 두 번째는 마음으로 혼으로 짓는 죄가 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만큼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의 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만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에게라도 하늘나라의 파출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늘나라의 파출소가 뭡니까? 파출소가 다 고소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두 글자. 양심. 이야, 양심. 너무 쉬운 그러한 질문이네. 양심이라는 그러한 그 죄를 지으면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뭔가 떨립니다. 제가 죄를 짓고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예전부터 죄를 짓게 되면 얼굴이 빨개져요. 제가 예전에도 술을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얼굴이 빨개져서요. 얼굴이 완전히 이게 빨개지는 건 그거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전신이 빨개집니다. 전신이. 똑같이 죄를 짓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내 가슴이 쿵덕쿵덕 그래요. 그래서 죄를 제가 더 이상 짓지 못합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 죄의 결과는 창세기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13절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다같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냈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것은 동생을 죽였던 아벨의 기도입니다. 동생을 죽였던 아벨의 기도. 자, 가인의 기도인데 가인 자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이것이 두려움이 뭐라고요? 바로 벌을 받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울 왕도 바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3,000명을. 근데 이 거꾸로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란 것은, 그 두려움이란 것은 두려움을 주는 그 속에 뭐가 있다? 악령이 있다. 악령이. 악한 사탄 마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바로 악령. 두려움을 주는 악령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뭐를 안 했다? 회개를 안 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 회개를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면은, 자,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두려움의 벌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벌을 주실까요? 바로 두려움을 불러들인 그런 죄를 찾아서 회개를 했어야 해요. 회개를 해결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를 찾아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돼요. 정결, 거룩, 정결, 집중. 거룩, 정결, 집중 다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 이상 참여하신 분들은 거룩, 정결, 집중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사라지고 두려움의 악령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령은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해요. 그래서 자, 죄를 지으면 두려워지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운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에 성령께서 운행하는 시간은 이렇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한복원에 오신 우리 모두 보니까 평강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평강. 이 이마이가 평강 이렇게 써 있어요. 평강. 그냥 죄는 방치하면 이 심판날에 이렇게 죄를 다 벌게 벗깁니다. 심판날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심판을 받는다. 마음으로 짓는 죄 누가 봐요, 안 봐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심판날에 그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서 반드시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 물론 다 놓고 가지만은 반드시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죽으면서 반드시 놓고 가야 한다. 죽기 전에 꼭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가만히 계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간다. 심판 그 받는 장소까지 분명히 죄가 따라간다. 근데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합니까? 성막기도를 하면 자동적으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 회개하지 말고 성막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짓고 또 뭘로 짓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자, 우리 60차 주제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으로 짓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니, 다 하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대. 믿음에서 바꿨잖아요. 사랑으로. 자, 믿음은 이미 다 통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대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을 경우에 회개해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뭐다? 특권이고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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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회개하거든. 응? 자, 무조건 용서만 받지 말려고 하고 회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축복을 반드시 해 주십니다. 축복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 대신에 God bless you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아멘. 자, 갓이라는 사람, 갓을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인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God bless you를 몰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마치 내가 복을 주는 것처럼 된다고요. 자칫하면 내가 누가 되어버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 우리 엘레나, 우리 교사님은 이심전심. 그래서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미 받았는데 더 이상 복이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11장, 전도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자, 퀴즈.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자, 마지막 전도서에 자, 솔로몬이 정말로 아주 멋지게 살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간에 선이든지 악이든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언제 합니까? 심판을 언제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은 바로바로 즉시 심판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가득 차가지고 때가 될 때 심판한 것이다. 때가 될 때. 때가 언제, 창세기에서 언제 심판했어요? 노아의 심판이 창세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심판하신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찰 때, 내가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심판한 날에 모두가 다 멸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명이 살았잖아요. 8명.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판 날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 몇 사람만을 두셨다. 이렇게 에스겔서 12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2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며 그들로 이루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분명히 남겨준다. 여기가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아멘. 우리 한복원이 몇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보호해 주실까? 언제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은혜 언약도 베풀지만은 하나님은 행위 언약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긴 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라. 근데 지금까지 2025년까지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죠. 누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지은 후에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다 벗겨져 버린다고요. 벗겨져 버려요. 죄를 지은 부분에 보호막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막아야 한다. 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그러면 환난이 오고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언제요? 과거에, 지난날에.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이 마귀 새끼들을 불러오는, 사마귀를, 악한 마귀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막을 자기 스스로 벗어버리니까 동시에 누가 들어온 것입니까? 누가? 악한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두 가지 프로그램. 자, 오늘 새해 둘째 날이니까 저는 복에 대해서만 제가 연구를 해왔어요. 신명기 몇 장의 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8장. 알기는 잘 압니다. 28장. 자, 신명기 28장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그런데 이 14절을 넘어가면 이 14절부터는 보통 안 읽어요. 안 읽어 무서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아멘, 아멘. 자, 이걸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저주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은 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가운데 축복을 누가 가져온다고요? 천사들이 가져와요. 천사들이. 그런데 저주는 누가 가져옵니까? 이 마귀가 가져옵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한 부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 부분을 나가면 뭐 합니까?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어떻게 잘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읽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알기는 잘 아세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를 찾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떠난다고요. 떠나요. 동시에 뭐가 들어옵니까? 떠나면 되는데 그 자리에, 빈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온다. 악한 영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막이 벗겨져 버리고 죄의 문이 열리면서 그 순간 누가 들어온다? 사탄이 뭘 가지고 들어온다? 저주를 가지고 들어온다. 저주를. 자,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돼요. 자,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항상 죄 곁에 죄가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지면, 그러나 우리가 죄가 사탄 마귀를 너를 오나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 우리 광주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한 걸 들어 거역제에서 그때 말씀을 했잖아요. 거역에 대해서. 그때 제가 타이핑을 다 쳤어요. 며칠 동안.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 정혜민 목사님한테. 거기 제가 못 친 거에 대해서.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어떠한 벌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뭘 받는다? 3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3절. 자, 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말씀을 거역한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거와 똑같다. 여기 끝나고 혹시 점치러 가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른 교회는 그래요. 점친다는 것은 뭐를 불러들인다? 귀신을 불러들인다. 귀신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점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전신갑주가 벗겨져 버린다. 악령이 저주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또 괴롭힙니다. 2026년도도.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말씀이라면 땅에 엎드리세요. 땅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땅에 엎드리려고 여기 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어디 나왔어요? 6장 13절. 자, 6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가 찢어졌다. 전신갑주가 찢어졌다. 이 전신갑주도 찢어지네요. 보니까 그 갑옷이 자, 그런데 다시 순종하면 전신갑주에 보호막이 입혀집니다. 지금까지는 불순종에서도 괜찮아요. 괜찮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괜찮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신명기 왜 뭐를 회개하냐 마지막 결론을 제가 드립니다. 쫓겨나기 전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자, 보세요. 신명기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1000대, 또 1000대가 나온 1000대.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저도 일대입니다. 일대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고난이 우리 아내도 일대. 천 누구. 자, 그런데 자,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몰랐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미워했다고? 하나님을 미워했다. 귀신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이게 내려온 거다. 이게 내려온 거. 아버지에게 죄를 짓게 한 것, 우리 아버지 다 조상이에요. 조상들에게 죄를 짓게 한 것, 바로 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악령이, 악한 영을 불러들어. 제사 안 지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 왕국이에요. 제사 왕국. 뭐예요? 저는 신년에 구정 때, 추석 때 다 TV에서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조상들에게 죄를 짓게 한 뭐가 내려왔다? 악령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어요. 악령이, 죄를 짓게 하는 악령, 바로 그 죄성, 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악령이. 그런데 우리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조상의 지은 죄, 우상 숭배 죄, 제사상 받아먹은 죄,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멘. 회개할 때 죄를 잡고 있던 악령도 사라진다. 심령의 평안이 온다.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